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없앴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백악관을 청소하는 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를 아브라함 링컨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밤에 아브라함 링컨이 일어나서 그 청소원이 하던 청소를 몰래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경비를 하고 있던 그 백악관을 지키고 있던 경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에게 와서 대통령님 왜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 오늘 아파서 출근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경비원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국민을 섬기려고 뽑힌 사람이다. 그 사람도 역시 내가 섬겨줘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 우리는 큰 일, 대단한 일, 어마어마한 일, 그런 일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그 백악관을 청소하는 그분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백악관을 지키고 있던 그 경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나는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나라를 부흥시켜야 된다. 물론 그런 일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뭘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9장 전체에서 보게 되면 아주 대단한 일을 해요. 마가복음 이 변모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세자제와 예수님이 그 놀라운 변화. 예수님이 변화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한 막 흥분 상태에서 이 변모산을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또 거기에서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못 고쳐서 쩔쩔매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줘요. 또 그것을 보게 되고 와, 변모산 사건, 귀신을 내쫓는 사건, 각종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이 걸어온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고 참여했지만 점점 마음속에 무언가 막 커지고 그 막 무언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꽉 머리에 차기 시작했어요. 또 오늘 본문 이 30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기적의 장소, 하나님도 만나고 귀신도 내쫓고 한 그곳을 떠나서 무언가 흥분의 장소, 무언가 막 영광의 장소를 떠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 뒤에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를 보는데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밀스럽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개 행보를 했어요. 공개 행보. 많은 대중들이 쫓아다니고 야 예수님을 쫓아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대. 예수님을 쫓아가면 병이 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12 제자만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무언가 막 강력한 힘을, 강력한 무언가를 맞아요. 그런 걸 원하죠. 저도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취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뭔가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무언가 내가 막 할 수 있다라는 무언가 불이 막 타오를 때가 제일 위험할 때.
그때 다툼이 일어나요. 그날 낮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한판 붙었어요. 야, 내가 수석이야. 너는 옷 5번째야. 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야.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서야 된다는 그 뜨거운 열망, 혼돈이죠. 뭔가 혼합이에요, 혼합. 세상적과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이 막 뒤섞여 버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제자로서의 본질을 착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조용한 데로 가자. 비밀스러운 데로 가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자.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건 따라 하는 거 아닌데.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둘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지금부터 조용히 해.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조용히 따라와라. 대중들이 못 오게 해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비밀스러운 우리끼리만 있어야 되는 곳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 자리에는 가족들도 없어야 돼요. 그 자리에는 핸드폰도 없어야 돼요. 그 자리에는 누군가 뭔가가 없어야 돼요. 오직 나와 주님이 단둘이 만나야 돼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그런 시간이 점점 증가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각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3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잠깐 보여주세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얘들아!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분위기가 살벌한데 뭔가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누구야? 오늘 저녁에 꼭 좀 나 좀 만나자. 그래서 할 얘기가 있다. 지금 이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얘기를 들었나? 우리가 낮에 막 서로 누가 크냐고, 누가 1등이냐고, 누가 수석이냐고 했던 얘기를 들으셨나 보다. 우리의 마음에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요.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허풍쟁이였나?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설교하는 직업이니까. 어느 때는 설교를 열심히 내 나름대로 막 하여튼 힘을 다해서 했는데, 예배 다 끝나고 제 사무실에 와서 다 앉으면 그때 뭐가 밀려오냐면 공허가 밀려요. 공허. 그때 야, 너는 그렇게 설교하면서 너는 그거에 대한 몇 프로나 살았냐?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막 외쳐놓고 진짜 너는 그렇게 살았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언가 기적을 보고 무언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는 막 능력이 생기고 내가 이제 됐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야, 네가 잘했냐? 뭐니 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면 내가 거기에서 제일 높은, 인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막 그런 막 마음들이 끊임없이 그 더러운 욕심과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온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니,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니, 나 같은 사람을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했다니 이게 아니고 이제는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더 위의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패한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발설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3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해요. 내가 죽는다. 곧 죽는다. 뭐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 죽는다가 아니라 곧 죽는다. 이걸 벌써 두 번째 얘기예요. 야, 나는 죽어. 한금 전까지, 어제 전까지,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은 큰 기적을 이루고 뭔가 막 돼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음성이 오는 거예요. 너 내일부터는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라. 아니 오늘 이렇게 큰 기적이 있었는데 이걸 놓고 갑자기 너 내일 선교사 가라. 여러분은 그런 만약에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안 올까요? 아니 주님 오늘까지 이렇게 큰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셨는데 갑자기 내일부터는 선교사를 가라니 다 떠나고 가야 돼. 예수님이 지금 이런 논리예요. 어제까지는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데 갑자기 제자들에게는 야 나 내일이면 죽어. 며칠 안 남았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느 길로 가시. 영광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쫓아올 때 영광의 길을 보고 쫓아왔을 텐데 지금부터는 고난의 길이 시작된다.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을 대표했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그런 부인하고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그 폭도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초라해지는 거잖아요. 폭도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저 부끄럽게 옷 하나도 걸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 능력이 있었던 분이 저러다니 천군 천사는 도대체 어디 갔나.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지금 정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것들을 다 태워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거를 다 받으시는 그 장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가르치시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 가르쳤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거다.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요. 좋을 때 잘 몰라요. 그게 신앙인지 진짜 자기 취해서 혼자 흥분하는 건지. 고난의 시기가 오고 어려움의 시기가 그것도 뭔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라면 내 실수고 내 어떻게 보면 심판이지.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뭔가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런데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왜 갑자기 저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고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서운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내가 저 사람과 좋게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와요.
그때 내가 평화의 길, 예수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길을 선택해서 보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다음에 봐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거기 36절입니다. 36절. 자,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야 저기를 보지 말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한번 저기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 하면서 여기 이 사람을 보라. 땅까지도 갈 거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저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냐? 용서하냐?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면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변호산에서 보여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와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아이고 힘들어.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예수님이 어린아이야 일로 와라. 이 어린아이야는 약자를 대변해요. 별 볼 일 없는 인간, 추한 인간,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가치한 인간이에요. 이 어린아이에게 잘하는 것은 곧 나에게 잘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잘하는 게 나에게 잘한다면 이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잖아요. 오늘만 금방 읽었던 그 내용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수님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극한 환영이에요. 한번 따라서 극한 환영. 영접이 그거예요. 보통 환영이 아니에요. 막 빵빠레로 빠뿌 대통령이 나올 때 막 박수를 치고 하고 막 북한의 김정은이 나오면 어이구 이수령님 하면서 눈물을 이게 환영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를 보고 무가치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주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극하게 환영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이게 알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여기에 들어있으면서도 이게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여러분 누구에게 뭔가를 맛있는 걸 사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회로가 돌아가죠? 돈의 회로가 돌아가죠. 돈의 회로. 이 사람이 지난번에 나한테 10,000원짜리 커피를 사줬는데 나는 11,000원짜리면 충분하지. 내가 1,000원 더 사주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10,000원짜리 커피를 사줬으면 나는 이 집에서 제일 비싼 50,000원짜리 내가 커피를 사줘야지. 이게 극한 대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그럴 때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거 용서해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본질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대중들의 사이에서 제자들을 빼내서 비밀스러운 장소에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된다. 대중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다.
자가 아니다. 그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죄인으로서 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예수님을 50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입니다. 이런 자세로 만나나요? 아니죠.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한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 발걸음은 없고 내가 주님의 등허리에 엎혀서 여기까지 왔네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첫째가 되고 싶으면 바삭으로 가. 몇 분만 한번 얘기하세요. 첫째가 되고 싶으십니까? 첫째가 되고 싶으십니까? 바닥으로 가십시오. 바닥으로 가십시오. 밑으로 가야 돼요.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기는 사람이죠. 정말로 맞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정말로.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받고 싶으면 선물을 많이 해라. 선물을 많이 해라. 비싼 것으로 해라. 비싼 것으로 부담되게 해라. 부담되게 해라. 뇌물은 주지 마시고 뇌물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얘기해요. 항상 성도들 가운데 보면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어떻게 관심이 사람들은 저한테 안 가져줘요. 그러면요 먼저 관심을 가지면 돼요. 전화기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먼저 전화를 돌려서 제가 이 전화기 돌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생각이 나네요. 이번 추석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야 네가 첫 번째라고 하지 말고 네 입에서 나는 12명 중에 12번째야. 나는 11번째도 섬기고 싶고 10번째도 섬기고 싶고 2번째도 섬기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대로 이쪽의 길을 선택할 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까? 미워할까? 그냥 되면 할까? 못 본 척을 해야 될까? 아니면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극한 환영을 하면서 어우 반가워요. 목소리 톤이 올라가. 아유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전화할 때도 이번에 추석 때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죠? 손이 높아내네. 야 며느리야 잘 있었냐? 야 사위 잘 있었어?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옆집에서도 옆집 사는 사람에게도 아유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실천이에요. 여기에만 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뜨거운 열정이 이 입을 통하여 손을 통하여 발을 통하여 무언가가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제자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제자들을 이끌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첫째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섬기냐? 이 어린아이, 이 비천한 자를 극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내 이름을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고 너희들이 내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메시아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내가 무언가 사람들을 살리니까 박수를 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것처럼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처럼 영접하면 그를 환영하고 그를 축복하고 뭐 근거가 있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오로지 조건 없이 행복한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할 때 꼭 그런 원인을 붙여요. 원인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같이 다니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으니까
내가 당신의 상황을 조금 알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보지 마시고 뒤에 이번에 옆에 분 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야,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같이 축복해라.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라.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오 주님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너무 뭐 지식과 돈과 명예와 그 자랑과 교만 이거는 서로를 아프게 찔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돼.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돌아서 갈까? 그때 의의 길, 진리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은혜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